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평생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10나라를 심판하실 예언 중에 에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누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로 에돔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에 대만은 욥의 세 친구들 중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의 고향이었고 지혜자의 성읍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지혜자의 성읍이었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한 자신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요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세상의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에돔은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돔처럼 스스로 강한 자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만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결국 이 교만한 에돔은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이고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을 끌어내리시려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받은 심판은 보는 사람들마다 공포를 느낄 것이며 하나님은 포도의 열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듯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도둑이 자기 욕심이 차기까지 모두 싹 쓸어가듯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같이 멸망할 것이고 요단강 수풀에서 갑자기 올라온 사자의 공격과 같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에돔은 자신들이 언제나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 그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두려워하며 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고 교만한 에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자리에 앉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풍족한 삶을 살며 자신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내가 최선이고 내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헛된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교만함은 없습니까? 여러분,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혜 없음과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와 힘이 되심을 우리 자신과 삶 속에 선포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지혜와 힘을 주세요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지혜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힘이십니다. 에돔이 그렇게 의지했던 자신의 지혜나 그들의 견고한 요새도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헛된 지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위와 우리의 힘, 아버지, 이런 것을 의지했던 헛된 마음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헛된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국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공정과 정의로 나라를 잘 세워갈 지혜를 주시기 기도합니다. 의료 분쟁이 속히 끝나서 나라가 평안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북한을 다스려 주시고 북한의 도발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악한 계획을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양성훈 목사님, 장주찬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온가족 캠프의 모든 기간을 섬세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공동체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모든 섬김으로 수고한 주님의 종들에게 영광과 영광의 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캠프 이후 온 공동체가 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발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한 복되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서는 다음 세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복된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 가정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하늘 가족들의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보영 권사님, 주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강지숙 자매님, 주님 치유의 손길로 돌봐주시며, 김미까 선생님,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 만나주시는 그 간증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그런 아버지 간증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